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한 나무꾼이 라디오를 들으며 도끼질을 하다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니 이를 어째? 어허허, 이 한해팟 시즌1이 나오는 낡은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해팟 시즌4가 나오는 이 라디오가 네 것이냐? 제 라디오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 아주 기특한 지고, 내 너에게 한해팟 시즌5가 나오는 이 라디오를 주겠다. 아하하하하하. 지나갔지만 특별한 당신이 몰랐던 간추린 뉴스. 흔한 남매의 흔하지 않은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궁금 누나. 네. 흔한 남매, 라크님. 네, 우리 흔하지 않은 뉴스가 두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제목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 흔한 남매의 흔하지 않은 뉴스. 네. 라크님이 잘 지어주신 제목인데요. 왜 이렇게 네. 지으셨나요? 네, 왜냐면 저랑 궁금 누나의 그 남매 관계가 네. 좀 흔하지 않을까. 보통 남매들이 다 그러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흔한 누나가 남동생을 주로 혼내죠. 그렇죠. 남동생은 그냥 계속 혼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계속 부족하고. 네, 철이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남매인데 네. 또 뉴스들이 참 보면 흔하지 않은 뉴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늘별 가족들도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시긴 하지만 사실 껌껌이 기사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네. 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주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걸 저희들이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사실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요청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네.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다. 이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저희 뉴스가 또 필요한 거겠죠. 네. 이번에 또 뉴스 준비하시면서 또 엄청 여러 자료 조사도 많이 하시고 또 민다나오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민다나오에 갈 뻔했어요. 네, 거의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특파원처럼 아니.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이고.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교계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오픈해서 이제 강의해 주는 게 없었거든요. 네. 네, 없었는데 신천지에서도 사실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과정을 들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었는데 초등하고 중등, 고등을 다 오픈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말씀 광장에 접속해도 신천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공부하실 수가 있죠.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는 조금 하고 싶고 네. 근데 이제 내용은 모르겠으니 그 주석을 또 돈 주고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유튜브 들어가서 또 시청만 하면 되니까 네. 또 그걸 또 공부하셔서 또 설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좋은 것은 값없이 나누라는 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값을 네. 매길 수 없어서. 네. 네. 여태 오픈 안 됐던 이 계시록 말씀도 오픈된 이유가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듯이 네. 또 이 말씀이 또 맛집 정보 공유? 네, 공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앞으로도 세미나는 계속 열릴 테니까 말씀에 궁금하신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라도 그리고 전 세계 24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 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오늘은 주로 교계 소식이 많죠. 네. 네, 아침인데 잘
리딩하실 수 있죠? 네, 뭐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아침 뉴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구나.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생방송 느낌인데요. 네. 네, 우리 교계 소식 라꾸님께서 전해주세요. 네. 부산지방법원 부산세계로교회 서부장로교회 폐쇄 정당이라는 2021년 1월 15일 한겨레 뉴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일부는 2021년 1월 15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대면 예배도 예배이므로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한편 세계로교회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청의 2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여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고 서부장로교회도 2020년 12월 이후 수차례 경고를 무시해 시설 운영 중단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해 부산 서구는 서부장로교회를 무기한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여러 교회들이 정지나 시설 네. 운영 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일부 교회들이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또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뭐 이때 당시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또 네. 국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면 예배를 금지당한 교회의 소송에 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또 이목을 끌었는데요. 결론은 대면 예배 금지와 또 비대면 예배 권고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시국이 물론 대면 예배도 중요하긴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목숨을 걸고 또 한다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사실 교회의 입장, 뭐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먼저 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꼭 건물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방식이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꼭 고집하는 교회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 시작일부터 2년 넘게 비대면 예배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비대면 예배 역시도 손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렇죠. 또 설교도 하셔야 되고 방송도 제작하고 송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대면 예배는 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비대면이라는 것은 여러 장비들도 필요하고 또 그 네. 장비를 만질 수 있는 관리자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 코로나 초기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비대면을 잘 지켜오고 있을 수 있었냐? 네.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 전부터 그 온라인 선교교회 과정을 이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시스템과 경험이 이미 갖춰진 상태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과 달리 좀 빠르게 비대면으로 다 전환을 해서 예배와 모임이 지금까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평소에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시스템 양쪽을 다 갖추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잘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면 예배로 얼굴 보고 인사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너무 그립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온라인 예배가 안전하지만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모두 얼굴 보고 왁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돈 불려줄게 라는 교회 부목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2022년 2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재산을 불려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한 교회 부목사인 A씨는 신앙, 경제 문제 등을 상담하러 온 신도들의 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기도를 통해 당신 아들 병을 고쳐주고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보험과 적금, 전세 보증금을 가져오면 좋은 투자처를 찾아 재산을 증식시켜 주겠다고 하여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1,328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사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보험, 네. 적금,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가져갔으면은 이분은 지금 전 재산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게 뭐 말이 총 1억 1,328만 원이지 이분에게는 이게 모든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교회 이 목회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뭐 범죄 행위나 뭐 이런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이 범죄를 보면 일반인이라고 해도 또 지탄받을 그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완전 금융사기예요. 네. 이 교회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에게 접근해 이 사기 행위를 한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이 부목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뿐만 아니라 네.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억 7,900만 원, 네. 또 D씨에게는 3,524만 원을 빼앗았는데요.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 이 교회 부목사인 A씨는 당시 국세 체납을 비롯해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또 고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도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 성도님들이 이 부목사 A씨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앙인의 관계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라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루밍 문제, 그렇죠? 내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기도를 통해 당신 아들 병을 고쳐주고 직장도 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소. 뭐 이런 식의. 네, 꼭 왜 이런 얘기를 뭐 붙여서 하는지.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예 설마 우리 부목사님이 내 돈을 가지고 정말 다르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신뢰 관계가 깨지다 보면 또 이 사람들은 그 교회만 안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망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뭐 좋지 않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무조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믿기보다는 무조건 믿는다라고 했어요. 제가 전제는 먼저 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 목사님은 당연히 이런 동거래 하시면 안 되겠죠. 교회 그렇죠. 안에서는 종교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점검도 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도 종교인으로서 그런 반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는 신앙 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런 기사는 또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신천지 한국교회 SNS로 교리토론 요청, 속내는 이라는 2021년 12월 29일 데일리굿 뉴스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SNS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교리 토론을 요청하며 신천지가 진리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8일 신천지 공식 SNS에는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께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업로드됐고 개신교 목사들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게시물에는 대화를 원한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뉴스에서는 사실상 개신교 목회자들을 도발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요한계시록 관련 세미나를 보고 세계 각국의 교단과 교회가 신천지와 업무 협약까지 맺었다고 주장한다고 썼는데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면 본인이 목회자라고 주장하는 여러 외국인이 시청 후기를 남겼으나 이들이 속한 교단이나 교회, 신학교 등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청기총 이단 대책위원장 유 목사는 내부 단속을 위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신천지가 공개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필요한 건 내부 세뇌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사를 들으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신천지 측에서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께라는 글을 업로드를 했고 뭐 대화를 원한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라고 했군요. 네, 기사에 사진에도 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네. 그 말에 대해서 개신교 목회자들을 도발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사실 도발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사로 쓰기에는 조금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어감이 드는 단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신천지 측의 말을 살펴보면은 도발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청계총 이대희 목사님이 신천지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도발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천지가 토론을 거부하면서 신도들을 속인다라는 표현도 했거든요. 네, 저희 하늘팟에서 또 청기총의 공개 토론 제안과 또 신천지 측이 토론 준비했었던 내용을 그 시즌 4에서 또 다뤘었거든요. 네. 네, 청기총 측에서 토론 제안 그리고 뭐 신천지 대표의 비방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몇 시간 만에 그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그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본부에 그 무단으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던 사건이 있었죠. 약속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왔었죠. 네, 갑자기 들어와서 네. 뭐 빨리 문 열어라, 빨리 토론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뭐 토론을 하기 위한 자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이 내용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에 나오는 그 목회자, 네, 목회자라고 나오는 외국인들의 이 교단, 교회, 이 신학교 등의 기재가 없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네. 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에 나온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그 소감을 묻는 그런 인터뷰 영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보라는 거 자체는 공영방송 뉴스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개인정보를 영상에 넣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또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자율적으로 목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목회자가 아니라라고 판단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신천지 세미나를 들어본 그 해외 목회자 분들이 사실은 뭐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지금 기사잖아요. 네. 네, 여기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를 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자 700여 명이 신천지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했다라는 2021년 12월 16일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입니다. 네. 네, 12월 16일 크리스천 투데이는 그 한 교계 인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현장 목회자 700여 명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계시록 세미나에 말씀 교류라는 명분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교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천지는 요즘에 유튜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계시록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조회수도 각 영상별로 수만에서 수십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목회자, 교인들이 신천지 교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늠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교계 관계자는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 교육에 소극적이고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 이 궁금증을 가진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신천지로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성경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 교류를 하자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관심 있는 교인들과 목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썼네요. 네, 일단 앞에서 소개한 데일리군 뉴스와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두 개를 보니까 해외건 국내건 많은 목회자들이 신천지 말씀을 들어보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천 투데이는 대표적인 교계 그 신문이거든요. 네. 이제 교계 쪽에서도 그 심각한 문제다.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또 이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아까 처음 기사를 보면 신천지 세미나를 들어본 해외 목회자들의 이 교단, 교회, 신학교 왜 기재하지 않았냐, 좀 수상하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네, 근데 교계 대표 언론인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를 보면 사실상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신천지 교리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좀 인정하고 있고 또 가늠하기도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문제점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교계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 교육에 소극적이고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분위기다. 이런 걸 이야기한 거 보니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하늘밭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죠. 계시록의 말씀이 궁금하긴 한데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잘 몰랐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계시록을 설교하는 게 뭐 거의 금기시됐다고도 표현하셨죠. 네. 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안 알려줬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할 수도 없고 또 설교하는 것 자체도 좀 조심스럽다라고 네.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 저는 뭐 예전부터 참 이해가 안 갔던 것이 그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답답하시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 네.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우 곤란하죠. 학생들 만나기도 두렵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또 심정이고요. 네. 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그 주석, 수많은 뭐 목회자들의 견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이지 그 확실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실제 주석이나 어떤 그런 그 목사님들이 참고로 보는 네. 그런 책을 보다 보면 계시록의 한 구절에 10가지의 의견들이 있어요. 아, 해석이 너무 많으니까 네, 도대체 10가지. 답이 뭐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네. 그 중에서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교계 지도자라면 잘못 해석하거나 또 언급을 금기시하는 것보다는 네. 이 성경에 있는 답을 좀 찾아서 네, 계시가 과연 무슨 뜻인가, 또 이것이 언제 열리고 또 어떻게 열리는지 말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답해주는 것이 올바른 그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모르는 것은 좀 찾아보고 네. 좀 깨달아가고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음. 뭐 그렇게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근데 이렇게 신천지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레시피를 다 공개했으니 네.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가 있는데 네. 그거를 안 따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레시피라고 하니까 더 와닿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계시록 세미나가 교계에 파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해 12월 20일 교회 연합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주요 교단들이 교류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신천지가 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기성 목회자가 무려 6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충격을 주고 있다. 신천지 측이 홍보하는 문구는 말씀, 연합 등 거부감 없는 것들이어서 이를 접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성도들 역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홍보할 때 뭐 말씀으로 홍보하고 뭐 연합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혼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연합 이거를 좀 싫어하실까?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또 혼란이 오시진 않을 텐데 왜 이게 혼란이 오는 것일까가 일단 좀 궁금하긴 하고요. 또 신이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또 이 종교 세계에서 하나 되지 않고 나뉘어 있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 네. 이거는 진짜 많은 성도님들의 의문사항이거든요.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목회자들이 신천지 교회와 비밀리에 교류하고 있다는 보도도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사회 분위기가 아직은 그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때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오픈해서 내가 말씀을 배운다, 여기가 맞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뭐 니고데모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치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명인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예수님한테 몰래 이제 밤에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 성경의 내용 그대로 본다면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네. 니고데모의 그 행동처럼 진짜 궁금하면 찾아가서 좀 서로 교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원천 차단하는 게 나은지 네.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눈치를 볼까, 사람 눈치를 볼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몰랐다면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배워서 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정말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뭔가 질문을 한다? 네. 목사님에게 그 요한계시록을 물어본다?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금기시돼 있죠. 네, 거의 금기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뀔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성경을 교회에서도 토론하고 집에 와서도 같이 신앙인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어야지 좀 더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설교가 끝난 뒤에 네. 따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다 일일이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실 텐데 네. 그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계시록 11장 이거 내용 뭐예요? 이렇게 하면 왠지 그 교회를 뭔가 반대하는 사람인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먼저 자리를 만들어서 네. 뭔가 토론하는 자리, 그쵸.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좀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는 이미 공개된 거니까 모두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목사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의 또 의문점을 해결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자료도 찾아보시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자리가 열리게 된다면 네. 그 시간 제한은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군금님이 들어오시면 그렇죠. 아마 3시간 이상은 맞아요. 또 질문을 하시니까. 집에 안 가죠. 저녁 먹고 또 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은 좀 두셔야 된다. 네. 그렇게 또 추천드립니다. 자크님이 딱 자르시네요. 네. 네.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 네. 이분들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 본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 세미나를 들어본다고 해서 무조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서 판단해보고 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깊게 상고해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지 뭐 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성경 말씀에 빠지는 것도 한번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에 1명 이상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라는 2021년 2월 22일 한국기독신문 기사입니다.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기독 청년의 신앙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들의 신앙적 특징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독 청년의 78%는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신앙하는 이유를 보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으며, 기독 청년의 교회 불만족 요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라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청년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목회 데이터 연구소면은 아무래도 기독교에 속해 있는 그렇죠. 그런 연구소인 것 같은데요. 네.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분들이 33%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신앙하는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잘 분석을 한 것일까요? 네,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유가 네. 이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 막상 신앙을 하는 청년들의 그 생각을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라는 의견이 28%,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나아가 네. 19% 같은 이 명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고요. 네. 또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가 4%, 또 그냥 호기심이라는 응답도 3%가 있었습니다. 아, 구원과 영생보다 훨씬 다수의 이유네요. 네. 네. 근데 신앙하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이게 신앙을 지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시선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교회에 불만족하는 이유들이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라는 이유가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불만족 이유들을 보면 지도자가 권위적이거나 교회가 고리타분하다는 이유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또 교인 간의 형식적인 관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도 있었습니다. 네, 교인 간의 형식적인 관계도 마음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교회에 가서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서 진정한 나눔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것마저도 되지 않는다라면 뭔가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 와도 똑같구나 세상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좀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 코로나 전에 보면 주변에 한 30대 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또 그 결혼할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 배우자를 만난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네, 그래서 그 청년은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그런 어떤 그 2030 청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된 곳, 아, 그리고 심지어 대형 교회들 중에서는 이런 모임들도 있어요. 30대 미혼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대놓고 네. 사실 뭐 결혼할 짝을 고를 사람들은 모여라 네. 해서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작은 교회는 아니고 뭐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 줄까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까, 이 사람을 모집하려면 이 안에서 어떻게 결혼을 이어줄까, 이런 걸 더 연구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좀 네.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 이유 중에 또 형식적인 관계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네. 그 미디어 매체에서 보다 보면 이제 뭐 인맥 쌓기용으로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좀 많이 네. 나오거든요. 사회 유명 인사를 만나기 위한 네, 수단? 맞아요.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소개받고 인맥 쌓고 이런 수단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내 목적을 위한 이유다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관계다라는 이유도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점을 분석했던 것들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성도님들이 교회 목회자라고 하면은 대체로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말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내가 낸 헌금이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더 공개적으로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산다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정말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철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한다. 반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종교인들은 모두가 종교라는 목적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근데 가장 또 충격적인 결과는 네. 그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그 1명은 나중에는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네. 네. 그 안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청년들 얼마나 없어요. 지금 네. 교회들 보면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드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청년들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은 이제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 조사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또 범위를 넓혀서 뭐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종교가 있어요 하면 저 기독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전체로 해서 설문을 해보면 2명 중에 1명은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가거나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또 응답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청년들의 50%가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와,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는 목사님들이 이 청년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어떤 이 조사 내용을 보다 보니 네.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이제 가고 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네. 일단 목적지도 없고 너무 그 파도가 심해서 네. 언제 그 침몰될지 모르는 그 배를 보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일단 신앙의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목회자님의 생각으로 정하면 안 되거든요. 청년들을 오게 하려면 결혼 모임을 만들어야 돼. 네. 아니면 서로 간에 인맥을 쌓게끔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말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네.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을 알므로써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에 다가가서 네. 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구원과 영생을 알려면 또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요한계시록을 또 알아야 되고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이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돌아오는 거 이상으로 신앙을 안 하던 분들도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회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런 모임 다 없애고 네. 그런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록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그거 증거를 잘 하신다면 그것만큼 그 입소문이 나고 네. 교회가 또 부흥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죠. 맛집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음식 맛이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 맛이 중요하죠. 네, 그것처럼 이 종교의 본질도 이런 신앙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라꾸님이 망망대해에 갈 곳 없는 그 배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장님이 되시는 목회자님들께서 키를 정말 잘 잡고 있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어렵긴 할 거예요. 네, 어렵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계 소식도 꽤 여러 소식들이 있었죠. 네, 정말 바쁘게 달려왔어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사실 뭐 뉴스 진행을 그 네. 하늘팟에서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많이 하셨죠? 네, 뭐 주간 뉴스 체크도 있었고요. 네. 또 친절한 뉴스도 뉴스 진행을. 하면 또 라코님이죠? 네, 또 친절한 뉴스 뭐 아만다랑 코난이랑 같이 했던 네. 뭐 이런 기억도 나고 하는데, 그때와는 또 달라진 것들이 있다고 또 느끼거든요. 흔한 남매, 흔하지 않은 뉴스. 네. 네, 누나한테 혼나면서 하나요? 아니요, 그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많은 부분이 달라졌죠. 일단 네.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이번에 그 흔하지 않은 뉴스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계시록 세미나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1,100만 뷰가 넘었다는 거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계시록 강의까지 모두 오픈해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그 계시록 세미나를 우리 그 신천지 성도들만 들었다면 한 네. 30만 뷰, 뭐 40만 뷰 될 텐데 네. 1,000만 뷰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300배 이상이죠. 그렇죠. 네. 또 목회자 그 MOU 체결 수가 음. 그 어떤 기사에서는 700명, 또 어떤 기사에서는 1,200명, 지금 늘고 있어요. 네. 시기마다. 또 어떤 기사 보니까 1,9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점 뭔가 퍼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뭐 뉴스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된다면은 종교로 인한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도 어떤 생명 사랑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에서 생각을 한다면 전쟁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모두 다 이런 조금 더 내가 더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내 가족이다,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또 뭐 전쟁과 분쟁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구촌에 정말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네. 저희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또 뉴스가 진행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열심히 파고 파겠습니다. 네, 네, 동상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흔한 남매 흔하지 않은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